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친히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무고한 사람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쟁 종식시켜 주옵소서.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셔서 병상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무엇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고 먹고 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머릿속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05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 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일곱 집사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웠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 주로 그 당시에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이 일곱 집사는 스테반 집사는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정말 거기 가면은 마치 자신이 너무 죄가 많은 곳이라 오그라드는 그런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을 싫어했는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는 감동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유는 그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기도 하고 혼혈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영원한 석국을 만들려고 마치 일본 사람 내선일체 정책을 펴갖고서 막 한국의 여자들을 잡아가고 막 그런 것 같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 수도에 역사에 보면 10,000명쯤 데려다 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한 10,000명쯤 끌고 가고 그래갖고서는 혼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주 질색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인데 힘이 없어서 침략을 당해서 혼혈이 됐고 근데 그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개 같은 사람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가기 힘든 땅 그렇게 사람들이 안 가는 땅에 복음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틀려진 거예요. 남들 안 가는 땅에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참 이런 귀한 진리가 있었나 그러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뜨겁게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전해진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저 더러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우리도 힘든데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거룩한 유대인들도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주 그냥 전도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근데 사마리아의 교인들은 예수만 믿었어요. 예수만 믿고 세례를 받았어. 성령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성령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발견합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의 혹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종종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해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인가, 혹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구나. 사도 바울도 앞으로 이제 안디옥에 갔을 때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었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을 받게 됐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인들한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령 받은 특징을 뭘로 그 당시에 구별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대략 방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방언이 터진 사람들, 방언 기도하고 방언이 터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초대교회에서, 이건 단회적 사건이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걸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막 확장되어질 때에 단회적 사건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방언이라고 하는 외면적 특징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 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을 구별해냈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땅에서 구별해낸 거예요. 그 안수를 하면은 이제 성령을. 그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할 때 특별한 능력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것처럼 안수해서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또한 단회적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도와줬다. 우리가 안수해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받는 것을 안수라는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도와줘서
그래서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때하고 틀려진 거예요. 막 그냥 뜨거워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 받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시몬은요 점쟁이 무당입니다. 박수무당이요.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시몬이 꽉 잡고 있었어요. 이 무당이 온 동네를 꽉 잡고 있었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 나와서 조금 능력이 있었던 무당 같아요. 그냥 입만 산 무당이 아니라 조금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 시몬이 자기와 상대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빌립은 세례를 주는 거고, 자기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걸 알고, 이 시몬도 빌립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이제 다시는 무당질 안 하겠다고 싹싹 빌어서 이 빌립이 시몬한테도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할 때 막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냥 막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잘 몰랐다. 이거를 우리는 이방 문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시몬이 알고 있었던 거는 오직 이방적인 풍습, 문화, 돈 주고 사면 다 돼, 돈만 가지면 다 돼, 이런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교인들한테 안수해서 성령 받는 걸 보니까 옆에서 싹 보면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말합니다. 돈 얼마를 제가 당신들한테 드리면 나도 당신들처럼 세례 이렇게 안수하면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이런 제안이,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제안이야. 사실은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딜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한테 제가 돈 주고 이것 좀 살 수 있을까요? 이거가 이방 문화였고 이방 풍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이건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망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 크게 아주 그냥 너무 모독하는구나.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저주를 합니다. 네가 네 은과 함께 멸망하라. 아주 그냥 폭삭망해라. 이 선물을 어떻게 너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런 저주를 해서. 근데 전 이 본문 읽으면서 시몬의 오랫동안 이방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세례 한번 받았다고 변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도들이 좀 너무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만약에 이방을 간다면요, 우리와 같이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뭐 아프리카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니, 뭐 어디 남미 원주민들 속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식 중에 희한한, 아주 진짜 이해 못하는 방식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스코틀랜드나 초창기 북장로교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복음 전할 때도 한국에 이해 못하는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첩이었어. 첩. 교회에 쨍쨍한 그 장로, 영수라고 하는 장로 같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의 장로쯤 되면 그 도시 지역의 유지였으니까 이 유지들이 다 첩을 하나씩 데리고 사는 거예요. 본부인 외에 첩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요. 이걸 어떡하나. 이거 다 교회에서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 나라 풍습이 이러니. 그래서 서서히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 세칙을 정해서 교회는 절대로 첩 있는 사람은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다. 교회는 심지어 첩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교회가 하나씩 한국에 맞춰서 만들어 갑니다.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한때는 대단했어요. 그래갖고서 교회 가려 그러면은 담배 피던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손바닥에 살갗이 벗겨질 만큼 비누질을 해대가면서 냄새 안 나려고 그런 노력을 70년대쯤에는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그 뒤는 뭐 그까짓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러면서 시들어졌는데, 예전에는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지만은 교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야. 사마리아에서는 뭐 훌륭한 능력이나 훌륭한 뭐 권세나 자리 같은 걸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들을 싹 보면서 저거 돈 주고 사면은 괜찮겠는데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돈 받고 너 성령 받을래? 그러면 5불씩 내. 그리고 안수 딱 해갖고 성령 받게 하면 그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유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그리고 그냥 굉장한 파워가 나타나는 걸 봤기 때문에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이 시몬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를 돈 받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 정말 형편없구나.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시몬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거 많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 믿는 일에는 너 이제 너하고 관계도 없고 네 분깃도 없느니라. 너 예수 믿는 사람 더 이상 이제 하지 마. 너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쫓아내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악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잘못된 거 지금 돈 주고 뭐 권세를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들이 말한 것이 나한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몬은 살짝 뻔뻔한 사람이에요. 욕을 신나게 맞고서도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잘 모르고 말했으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나한테 저주한 그런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 자신을 저주한 사람한테 얼른 깨닫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이 내게 말한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시몬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 흔하게 나타난 풍경이에요. 흔하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는 희한한 그런 복음을 전하기에는 불편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막 이상한 동네, 그냥 결혼 혼인 풍습도 이상하고 막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게 그 동네의 이상한 풍습 때문에 참 거기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는 거. 옷 다 벗고 다니는 동네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는 옷을 입고 오세요 그러면 교회 주변 근처에까지 맨몸으로 왔다가 교회 주변 풀숲에서 그 선교사들이 나눠준 옷을 갖다가 주섬주섬 하나씩 걸치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동네도 예전에 우리 교회도 아이들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 곳이 아직도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그 지역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하던 사마리 성에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기쁨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고 싸움과 불화와 그냥 막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변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것,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 물러가고 온전한 기쁨과 평강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같은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참 어두운 곳에 비춰져서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평강과 기쁨만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사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 전해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